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입니다. 단래 특별한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아르케처치 성도가 세운 목사가 아르케처치 교인들과 함께 아르케처치 성도가 돼서 이제 하나의 성도가 돼서 아르케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첫날입니다. 아주 뜻깊고 의미 깊은 날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실 겁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남은 자, 승리하는 자. 그들이 미랄이 되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나무가 굳건히 세워질 때 거기에 온 세상의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깃드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남은 자, 굳건히 지킨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께서 때가 됐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동역하리라 하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목청 높여서 크게 주님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지금 몇 분 앞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르케처치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계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길게 하지 않겠어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어떤 개요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르케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르케처치는 우리 아르케처 성도는 다 알잖아요. 뭔지. 근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쉽지 않죠? 아르케처치는 뭐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르케처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말이어야 돼요. 아르케란 말 자체가 뭐죠? 처음, 시작, 근원, 뿌리입니다. 아르케란 말. 처음 교회다. 최초의 교회다. 최초의 교회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가 뭐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아르케처치의 시작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 이전에 아르케, 시작, 처음, 근원의 교회라는 건 첫 출발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아르케처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나요? 그 이전에 성경에 광야교회라고 나와요. 광야교회는 모세를 따르던 교회입니다. 이 신약시대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번역상 시나고그 혹은 시나고기를 교회라고 번역하는 거 있어요. 그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교회요. 예수 시대의 기독교의 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예수 시대의 교회의 첫 시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주어는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요? 내 교회. 핵심은 겁니다. 많은 경우가 사람들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아르케처치의 근원이고요. 아르케처치는 예수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 처음 시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르케처치의 근원이다, 뿌리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교회와 다른 교회가 무슨 차이인가요? 전부 다 예수 믿는 교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전부 예수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교회당마다 전부 십자가를 장식하고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처음 시작할 때 사도교회 이후 그 다음부터 사도교회 지난 초대교부터 교회는 사제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가톨릭의 사제교회입니다. 그 사제교회는 사제의 성직주의라는 건 사제가 중심이 되는 거였습니다. 옳지 않다. 사제가 우리가 이제 사제교회에서 많이 비판할 때 그 얘기를 많이들 해요. 면죄부가 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면죄부 판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한테. 교황이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개신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제 성직주의의 타파를 외친 게 개신교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였고 그게 만인제사장주의가 잘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교회가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 교회는 뭐죠? 저는 목사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제들 한 다음에 사제를 없애고 이제는 만인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만 그들조차 다시 원위치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목사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갑니다. 호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감독, 장로, 목사 여러 호칭이 있지만 결국 목사교회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교회 회복 운동이 바로 아르케처치입니다. 서론이니까 길게 하고
짧게 결론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제교회 혹은 목사교회 여기에서의 전 DNA가 바로 목사 DNA에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단의 목사를 예수의 어떤 혈연이냐, 예수의 어떤 예수께서 사도이냐 착각하고 오류에 빠진 게 지금까지 신앙의 오류였습니다. 그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신앙성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데 바로 강단의 예수, 강단의 사제, 강단의 교황을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남은 자 5명에서 앉는 이분들이 미랄이 돼야 돼요. 바로 예수 길을 세워서 구원의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 DNA, 사제 DNA, 교황 DNA에서 그렇다면 아르케처치 DNA는 뭐가 돼야죠?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는 될 수 없습니다. 원하지만 갈망하지만 예수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예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게 뭐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이루는 게 뭐죠? 지체입니다. 지체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아르케 처치는 하나의 DNA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DNA요? 성도 DNA. 성도 DNA가 뭡니까? 성도는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권사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저 낮은 직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 시대에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오는 딱 하나의 직분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너희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아르케처치 성도들은 성도의 DNA로 그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의 DNA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당한 영적 자긍심 갖고 나갑시다. 아멘. 이게 보이는 숫자가 5명, 10명이 눈에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 수십, 수만, 수백, 수천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아르케처치들 정신을 떨쳐 나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감사, 찬양, 여기서 드릴 위치가 못 되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시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요 하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그 자막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도 DNA다 라고 할 때 성도에게 주어진 금방 말씀드린 영적인 어떤 자긍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성도의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땅히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사명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가장 큰 계명을 지었는데 제가 향후로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 조금만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설교는 20분 정도 짧게 하고 또 우리 예배 전체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만들어갖고 서서히 이제 인터넷 올릴 수 있게끔 준비 하나하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체를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전체 다 하지 않고 짧게 해서 개요만 하고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사랑의 이중계명 같이 쓰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다 또는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뭐가 이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의 계명을 가장 큰 계명 혹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 그 존귀하신 생명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
버림받은 자, 소유받은 자,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 그게 십자가의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산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무의 종교, 산무의 기독교라고 해요. 뭐가 없죠? 예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 또 뭐가 없다고 그러죠?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진리, 진실, 베리떼가 없다. 혹독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결실이 없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한테 너는 평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말라 죽은 것처럼 살기 낫습니다. 결실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굉장하게 산무의 종교가 됐다. 없다. 오히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예수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진 종교,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종교, 죽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물어보면 전부 다 말합니다. 기독교 계명이 뭐가 제일 크죠? 사랑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다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어떤 격차가 벌어질까요? 갭이. 분명히 사랑이 종교라고 그러고 사랑이 기독교 가정 계명이라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없을까요?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부터, 우리 아르키처치 성도부터 하나 잘 봐줘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할 때는 그 개념의 정의부터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랑이란 말은 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이란 말 다 했습니다. 거룩이란 말.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모양과 흉내를 얼마나 잘 냅니까? 얼마나 사랑 강조합니까? 사랑 뭐 사랑 타령 아닙니까? 세 타령도 아니고 사랑 타령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데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면 가장 차별이 심한 것,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 이게 교회가 된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과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5절 보면 그 중에 한 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그때 선생님 율법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여기서 먼저 오늘 교회만 합니다. 자, 3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기독교 가장 중요하다는 이 구절을 어떻게든 외우죠? 많이 외우잖아요. 외우셨나요? 이 구절? 외우세요? 저도 많이 외우다 보니까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자, 마음과 뜻과 힘인지 마음과 힘과 뜻인지 마음과 뭔가 뜻과 힘인지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로 나와 있죠? 마음과 여기서는 지금 마음과 목숨과 뜻이 다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마음과 뜻과 목과 힘 네 개가 나와요. 그렇다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마음, 몸, 뜻, 힘,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면 성경이 똑같았어야죠. 핵심어는 뭐죠? 여기서 그렇다면? 네? 사랑하라 이거. 그 다음에 또 핵심어는 이게 우리 아르케 처치에서 앞으로 해나갈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만약에 마음, 뜻, 몸, 힘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였다면 그 대상이 모든 성경이 똑같이 그 저자마다 다를 수 없었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 뜻, 힘은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 정말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복되는 게 뭐가 강조된 게 뭡니까? 다하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하여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입니다.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는 말 뜻이 뭡니까? 다른 것과 섞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섬기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은 오류에 빠져있는 게 하나 그겁니다. 나는 열심히 가족을 사랑해. 또 재물 세상에 열심히 세상에서 재물 많이 얻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아니냐 등등 많이 섞어서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 한국교회를 만들어간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랑?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핵심은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는 두 번째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도 조금 못 미치는 겁니까? 뭘까요?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 보면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 시험하여 묻되 라고 할 때 시험한 겁니다. 이거는 알고자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예수한테 올가미를 매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유일신 숭배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도 이와 같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자 하는 이웃사랑 이것도 너희들이 지금 말한 신명기 6장에 있던 쉐마 이스라엘에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개를 모아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이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 아르케 처치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개요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